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자, 열왕기상 9장 1절로 28절. 열왕기상 9장 전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과 경고.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경고.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8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건축되어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엔 경고도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항상 했듯이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의 말씀, 솔로몬의 왕국 번영과 성전 건축, 조금 전에도 설명했죠?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와 축복을 구하는 솔로몬의 선포가 바로 앞장 8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때로는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평가하고 가치를 나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스스로 세상적인 가치에는 이런데 저런데 라고 하면서 때로는 존귀하게 여기는 반면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라고 하면서 하찮게 생각하는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들이 잠깐 등장하는데 한번 유심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하나님의 언약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약속을 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약속하신 내용이겠네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 건축 얼마 만에 마쳤죠? 성전 건축과 왕궁 합쳐서 20년이죠. 성전 건축 몇 년? 7년 반. 그 다음에 왕궁 건축은 몇 년? 나머지 12년 반. 솔직히 합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아마 왕궁을 건축했기 때문에 아마 겹쳐서 20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몇 년? 몇 년? 4년? 40년, 40년. 40년 동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몇 년? 20년. 그것만인가요? 아니에요. 그것 말고도 계속 또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건축을 마친 때에, 자,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네요. 2절을 보니까 2절부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네요. 자, 네가 건축한 것, 네가 기도한 것, 내가 약속한 것 기억하며 네가 기도했지?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 계속해서 4절 볼까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자,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요? 순종하고 지키면, 말씀대로 행하면,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내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내가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6절. 이게 사람인지라 이 순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그것을 권면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땅에서 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성전을 아주 위엄이 있는 곳, 내가 항상 머무는 곳, 너희와 늘 교제하며 거룩함을 선사하는 곳, 이곳을 어떻게 하겠다?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놀림거리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도, 아무리 거룩하게 복되게 지었다고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한 이 약속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면은 나도 이 성전 버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열방들로부터 너희는 조롱거리가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그들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어 라는 지탄거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너희가 따먹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나무를 따먹을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을 거예요. 그죠? 아셨어요. 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당신의 창조한 창조물이 타락해서 죽음으로, 절망으로, 암흑으로 빠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창조하시면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너머에 무엇을 꿈꾸며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이미 약속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멸망하고 죽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고 끊임없이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희가 이러면 너희를 죽는다? 그러면 난 몰라 책임 못 져?
라는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당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내게 와서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며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든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걸 섬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재앙을 너에게 다 내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이 말씀일 수 있어요. 이 언약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하반절 7절 보니까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면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예,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어요. 부단히 노력하는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자, 그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자,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율법 교사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여 묻습니다. 뭐라고요?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에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 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능통한 자들에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해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자, 율법 교사인 너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말씀이에요.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죠. 하나씩.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을 네가 알고 있으면 그거 율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 뭐라고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답이 맞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예수님은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하니까, 지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얘기. 근데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옳다, 네가 옳게 얘기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래?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래? 이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심의 마음을 네가 살아내는데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 이것이 뭐다? 영생을 얻는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그럼 됐네요 라고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것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라는 거죠. 율법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에 너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그 질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그 묵상되어지는 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해야 되는데 갈등하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뭐하는 시간이냐? 신음하는 시간이에요. 가슴 아파하며 통해하며 신음하는 시간이 돼요. 왜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만 이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지금 솔로몬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계명과 법도를 준행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 이 약속한 것을 다 지켜 행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10년 전, 2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세례 받았던 것, 이것으로 내 신앙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 한 방에 그것을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자세가 오늘 나의 구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부터 25절까지는요,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사항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웃겨요. 이제 기가 막힙니다. 아까 처음에 1절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10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자,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마치는 건축하는 것을 끝냈어요. 자, 이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되네요. 뭔 시작인가 봤더니요, 11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또 다른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40년 동안 통치 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몇 년 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했어요? 20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또 다시 건축을 계속합니다. 이 11절부터 볼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히람에게 줬대요. 어디를? 갈릴리 땅을. 에이? 갈릴리 땅을 히람에게 줬다고요? 갈릴리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갈릴리 땅 성읍, 저곳은요, 20곳은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이에요. 아셀 지파가 거의 다. 근데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누구에게 줘요? 히람에게 줬대요. 히람이 누굽니까? 두로왕이죠. 두로왕. 예, 보니까요,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예,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것들을 제공했대요. 이거 뭐 하는데요? 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사용된 거예요. 이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가로 갈릴리 땅 20곳을, 성읍 20곳을 준 거예요. 웃기죠?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웃기네. 이제 그리고 12절 볼까요? 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자, 보니까요, 또 웃긴 건 히람을 보십시오. 히람왕, 두로왕 히람왕은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20곳을 줬다 해가지고 히람이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여기저기 보니까 이 솔로몬이 준 20성읍이 히람이 보기에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뭐 이런 땅을 주어? 이랬나봐요. 13절.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내 형제요 라고 한 것은요, 이 형제요라는 이 표현은 당시 왕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두고 있는 왕들 간에 서로가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이 형님이 내게 주신 이 성읍들 어떤가 하고서 한번 돌아봤더니, 아유 갑을 땅이네요. 갑을 땅이라는 게 뭔가요? 뭔 의미냐면요, 바로 자, 갈릴리 땅 20곳이 누구의 아셀디바에게 분배한 지역이었습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히람에게 줘요? 예, 솔로몬 마음대로 줘요. 자, 이 가불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모지.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불입니다. 카불이라고 하는데요, 불모지, 가치 없는 땅, 무가치한 땅, 그런 땅을 가르쳐 가불 땅이라고 했는데, 가불 땅이라고 치면서 이런 가불 땅을 어떻게 저한테 줍니까? 안 받을게요 하면서 돌려줘 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 가불 땅이라고 히람왕이 한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갈릴리 땅. 이 땅이 누가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준 거예요. 왜요? 솔로몬 보기에도 이 땅이 가치 있어 보였다, 무가치해 보였다? 무가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이 보기에도, 아니 이런 땅을 저에게 뭐 해줘요? 이런 땅 줘도 안 가는 거 이걸 왜 주는 거예요? 안 갈게. 됐어요.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이 정도로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아주 무가치한 땅이 이 갈릴리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솔로몬이 보기에도 무가치해 보였으니까 대충 아주 외적 지역 별 볼 일 없는 땅이니까 줘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무가치하다고요? 아니요. 이 갈릴리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거의 어느 지역에서 사역했습니까? 네,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거의 갈릴리 땅에서 했어요. 이러한 땅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났던 땅, 그 땅이 지금 솔로몬 보기에는 어떤 땅이에요? 무가치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져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신이 쫓아내의 역사가, 참된 구원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땅이 사람 보기에는 무가치해 보이는 땅이었어요. 이 솔로몬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 솔로몬 역시 누구의 눈과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인 이 두로왕 히람의 눈과 똑같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무가치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러면서 14절에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금, 영은 갑자기 들어간 이게 무슨 말일까?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이 애매한데요. 아마 11절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면 그 금값이 아마 120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자, 솔로몬 왕이 그 후에 20년 동안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군을 다시 또 일으켰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역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이스라엘 땅의 각 지파별로 일꾼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자, 밀로는요, 예루살렘 성 부근에 있는 가장 나약하고 연약했던 그 지역이 밀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 서북 쪽에 있는 그쪽이었는데 그쪽을 다시 준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예, 예루살렘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또 남쪽에 있는 지역이 하솔, 무기또, 게셀인데요. 그 지역을 또한 그곳에 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여러 성을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하였대요.
그리고요, 뭔 얘기가 있냐면 전에 16절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을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아마 결혼 지참금으로 솔로몬 아내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게셀성을. 예전에 바로가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싹 불지르고 그냥 다 진멸을 시키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 아내가 되는 그 딸에게 주어서 게셀을 주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예물을 주었더니 그것에 반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과, 자, 게셀과 그 근처에 벳호른이 있는데요. 벳호른에는 아래 벳호른이 있고 위 벳호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서울에도 개동이 있는데 개동이 있는데 상계동이 있고 중계동이 있고 하계동이 있죠. 이것처럼 지금 벳호른에서 상 벳호른, 그다음에 하 벳호른 이런 의미로 아마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아래쪽에 있는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아랏과 그 땅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국고성과 병고성과 병을 쭉 하면서 온갖 성을 지금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땅의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다 몰아내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뭐라고? 왜? 몰아내지 못했대요. 21절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했대요. 뭐라? 이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라고 했는데 멸하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약속대로 준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보니까 힘세 보이고 철 기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수없이 나오고 있죠. 두려우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나보는 척하고 내 살 것만, 사는 곳것만, 그것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떤 방책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왜 이들을 멸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을 뭘로 삼아요? 네,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서 사용하면은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아요. 그죠? 노예로 삼았으니까 그들에게 품값을 줄 이유도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하는 일들 마음껏 할 수 있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사울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이 가보니까 어디서 매매 하면서 가축 우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했더니 이거 아주 좋은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짐승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했죠.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다만 이스라엘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템이었더라. 이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가요? 예,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속에는 어떤 속내가 들어있어요? 예, 대가성 행위라는 거예요. 대가성 행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고관과 대장과 마병의 치관과 군사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로.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을 다스려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게 섬김이죠. 이 섬김으로 온 인류와 이 땅의 왕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결단코 솔로몬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람 보기에, 사람의 평가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할게요. 자, 23절. 솔로몬이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에 건축하더라. 자, 바로의 딸이 위에도 나오죠. 16절에도 나왔고 17절에 그 게셀과 게도론이 있는데, 저 게셀이죠. 게셀과 또 밀로가 있었죠. 그 게셀이 받았었는데, 또 이 밀로라는 곳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것을 따로 건축해서 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이 마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한 해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을 대가성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행위를 변경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누가? 솔로몬. 자, 보십시다. 마지막 24절로 28절.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자, 히람이 어디 왕이라고 했죠? 두로 왕. 두로는요, 해안에 있는 섬 국가입니다. 섬 국가. 그래서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많아요. 실력 있는 백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저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지었는데, 그 에시온 게벨이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자, 여기요. 에시온 게벨.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시온 게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해가 요바와 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돈,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두로 왕이 여기의 왕입니다. 여기 왕이 사공을 보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이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홍해죠. 홍해 두 지류가 있는데, 자, 이 홍해인데요. 이 홍해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 인도양으로 빠져나가죠. 근데요, 이 홍해를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또 이쪽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자, 여기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쭉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자, 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교역하고 있어요.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왔대요. 자, 에시온 게벨 여기에서 배를 보내어서 배를 타고 내보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갔을 텐데, 이 아래쪽에는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마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지역을,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아마 오벨이라는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빌이라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 아라비아 반도나 아니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오빌,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빌의 금 하면은 대단히 유명한데요. 그곳에서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가져왔다. 뭐한 얘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큰 부강을 이루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자, 오늘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성경의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1000번, 10,000번을 성경 읽는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중심을 두고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의지해, 나를 더 의지해봐,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뻥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헌신과 봉사와 드림이 대가성 신앙의 행위는 아닙니까? 솔로몬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뭣도 하고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갈릴리 지역 20성을 줘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 마음대로 줘버렸어요. 이게 뭐니?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면서 드높이고,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멸절시키라는 민족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아서 만들어버립니다. 자,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든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가성 신앙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혹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의 헌신과 봉사와 드림의 모습이 내가 신앙의 삶, 일상의 삶 속에 범죄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가적인 행위로 더 열심히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는 것으로 바꾸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요. 자, 숫자와 규모가 기준이 된 신앙의 평가 기준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요, 수없이 많은 왕궁궐을, 도성을, 성읍을 수없이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40년 내내. 뭐예요? 숫자와 규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 떵떵거리는 모습을 가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많은 권력과 많은 규모와 많은 경제력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하며 숫자와 규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 낮아지고 섬기기 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가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교회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사업과 내 직장 생활과 내 사회적 위치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 평가하며 하나님과의 신앙의 모습을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순전함으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복된 한 날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